하나님이 당신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 예레미야 2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카메라 보고 설교를 하려니까 내가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얼굴 직접 보고 이렇게 말씀 나누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평상시에 지냈던 삶이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절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 하면 우리가 흔히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이유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남유다 왕국이 멸망해 갈 때, 이스라엘 나라의 마지막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했느냐?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를 너무나 사랑하는 그러한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이 남유다 왕국이 멸망해 갈 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야, 우리나라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나라는 아무리 대적들이 쳐들어오고 외국 군대들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은 우리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확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아니다,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하지도 말고 다른 나라, 이방 나라 의지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거짓과 공의를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정말 심판의 징계의 도구로, 회초리와 몽둥이로 이 바벨론 제국을 일으키셔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슴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왜? 나라와 민족을 너무나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눈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모함해서 시위대들에 갇히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가하기도 하고 모진 고난과 고초를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행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정말 나라가 멸망해가는 그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고 이것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비참하고 비극적인 슬픔의 메시지만 주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메시지는요, 그들을 멸망시키고 징계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비참한 슬픔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실 때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해가고 그리고 그들은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생각과 뜻은 재앙이나 고난이나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평안의 말씀, 특별히 그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자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주시고 싶었던 말씀은 평안의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평안의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이 남유다 왕국은요, 이미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없어진 때였어요. 이제 남유다 왕국만 근근히 그 명맥을 유지해가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 남유다 왕국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일어나서 심판당하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크게 3번에 걸쳐서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첫 번째 1차 포로 때는 주로 왕과 왕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그리고 2차 포로 때는 이 나라의 경제 생활이나 또 여러 가지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기술자들이나 또 어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2차 포로 때 또 잡혀가요. 그리고 3차 포로 때는 젊은 사람들, 이 나라의 미래와 희망이 되는 젊은 사람들로부터 해서 일할 수 있는 남자들, 이런 장정들을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나라에는 누구만 남아있어요? 나이들 들고 늙고 전혀 생활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예레미야서 29장에 주고 있는 이 말씀의 배경은 이 1차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지금 왕과 귀족들, 그런 지도자들이 다 잡혀가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은 포로로 잡혀가지만 금방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 바벨론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우리는 얼마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그런 희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29장의 말씀에 보면 너희들 지금 포로로 잡혀갔는데 금방 돌아올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있다는 거야. 그 기한이 몇 년이냐? 70년이라는 거야. 70년. 70년이 지날 동안은 너희들 돌아올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거기 갔으면 거기 집 짓고, 그리고 자녀들 잘 결혼해서 자녀들도 낳고, 그리고 그 나라 바벨론 왕과 그 나라 제국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평안하게 너희들 거기서 잘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돌아오게 될 텐데 그때 너희들 돌아올 거 기대하고 지금은 그냥 거기 정착해서 잘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편지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 1차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마음이 낙담이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우리는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여기서 그냥 죽고 마는 건가? 우리 인생 끝나고 마는 건가? 그런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시는 결론적인 메시지는 너희들 거기서 포로 생활하고 그것을 끝난다, 그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메시지의 내용은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재앙의 메시지가 아니라 평안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라는 거예요. 비록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지만 70년이라고 하는 그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이 약속의 희망의 메시지를 붙들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2주 동안 예배도 못 드리고 예배당에 모이지도 못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다,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몇 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불안해하고 또 여러 가지 공포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시기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의 입술에서는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될까요? 우리도 덩달아서 두려워하고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와 희망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지금 본인도 고통당하고 나라도 멸망하고 본인 자신도 애굽에 끌려가서 거기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이 놀라운 미래와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기억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여러분들, 다니엘서 9장 1절 2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이 희망의 메시지를 기억해요. 언제 기억하냐?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난 후에. 여러분, 다니엘은 1차 포로로 잡혀갔던 10대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출세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다니엘은요, 순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는 나라와 제국이 4번 바뀔 동안 계속해서 그 바벨론 나라 그리고 메데 파사 그 나라에서 고위관직에 쓰임받았던 인물이 다니엘이에요. 그의 나이 80세가 넘어서 이제 고령의 그런 나이가 되었을 때 이 다니엘이요, 문득 7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희망의 메시지를 그는 기억해요. 여러분, 다니엘서 9장 1절 2절에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냐. 할렐루야. 여러분들, 7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희망의 메시지를 다니엘이 깨달았어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의 이 약속, 그 책을 통해서 보니까 7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때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이 포로 생활이 끝나면, 예루살렘이 황폐한 시기가 끝나면 그를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다니엘이 기억하고 다리오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에게 칙령을 반포해서 이 모든 포로들을 자기 고국으로 귀환시킬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 다니엘이 행하게 돼요.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환경은 너무 어렵고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이 시기가 언제까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래와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희망의 메시지를 잊지 않고 믿음으로 붙들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 메시지를 붙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어떠한 역사로 이끌어 가실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를 돌보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예루살렘에 있을 때만 내가 너희들을 돌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포로로 잡혀가도 그 바벨론 땅에서도 내가 너희들을 돌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만 우리를 돌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를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아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넘실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 희망의 메시지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돌아왔잖아요. 그죠? 언제까지 교회 문이 닫히고 우리가 정말 예배당에 나와서 언제 예배 드릴까? 여러분들, 기다리고 약속을 의지하고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신다. 여러분들, 근데 그 약속을 버리고 믿음을 잊어버린 사람은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당 안에서 예배할 때도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삶의 현장에서, 내가 각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배하는 그 순간에, 오늘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포로 생활할 때 내가 너희들 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고 살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들을 돌봐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질병본부에서 보니까 어제 보니까 어제까지 격리 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서 격리 해제되신 분이 714명, 확진 환자가 지금 누적으로 8,086명. 그런데 어제 하루 동안 확진되신 환자는 107명이라고 그래요. 추가 확진자가. 근데 반면에 이제 완치가 돼서 격리 해제되신 분은 204명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이제는 확진되는 환자 숫자보다 격리 해제돼서 다시 회복되는 숫자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이 격차가 점점 멀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제 감염자 숫자는 줄어들고 이제 격리 해제돼서 원상으로 회복되고 돌아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저는 이게 이제 앞으로 속도가 더 빨라져서 정말 확진자보다 격리 해제되시는 분들이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는 보세요. 지금 확진자들이 점차 더 늘어나고 있고 아마 더 이게 확산될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 이 상황을 보면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도 이 확진자들 중에서 물론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 많은 확진자들 계시고 지금도 투병하고 계신 분들이 많고 의료진들 많이 고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서 우리 교우들 중에서 아직 확진자가 없다는 거, 그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감리교 교단 본부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직 우리 감리교 교단 본부에서도 아직 확진되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작게 봐서는 그것도 감사하고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없는 거 감사하지만, 여러분들 더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우리를 돌보아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바이러스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하루 건강하게 이렇게 감염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전 세계 보세요. 요번 보니까 캐나다 총리도 감염이 되고, 여러분들 이 바이러스는요, 그 사람의 신분이 뭔지 지위와 이런 거 따지는 게 없어요. 남녀노소 구별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보호받고 살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이런 은혜와 돌보심을 허락해 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이 희망의 메시지와 약속과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스바냐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낮에는 양떼를 먹여서 생업이 잘 되고 밤에는 이스글론 집에서 편하게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평안한 은총을 그들이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누가 누리게 되느냐? 남은 자들. 여러분들 여기서 남은 자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누구나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살핌과 보호하심을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렘넌트 남은 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기 포로된 그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사람을 남은 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남은 자냐? 그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이 다니엘을 통해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너희들 모든 포로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 칙령을 내렸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고국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서 살다 보니까 집도 거기 있고 자기 직장도 거기 있고 자기 이웃이나 친구들 생활터전이 다 바벨론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어 있었던 그 예루살렘은 성전도 다 불타서 없고 성벽도 없고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안 돼요. 그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 민족들이 끊임없이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생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70년 전에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망설이는 거예요. 스룹바벨 총독이 자 이제 우리가 돌아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희망의 메시지 70년이 이제 끝났다,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자. 그런데요 그 중에서 극소수만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왜? 그들은요 자기가 살고 있었던 집도 다 포기하고 직장도 다 내려놓고 자기 삶의 터전, 이웃들, 자기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마치 피난 가듯이 그냥 필수품만 어느 정도 정리해가지고요 고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고국으로 돌아왔더니 성전도 완전히 불타서 70년 동안 회파되어 있죠.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와서 뭐 했는지 아세요? 스룹바벨 성전 재건하는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재건하는 일이 여러분들 돈이 있겠어요? 재정적인 여건이 있겠어요? 건축할 수 있는 기자재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전을 짓다가 중단돼요. 주변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 위협하고 어려워지니까 성전 중단이, 건축되다가 중단이 20년이 넘도록 중단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돌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2차, 3차에 걸쳐서 나중에 느헤미야까지 여러분들 3차에 걸쳐서 이 사람들이 포로에서 귀환되게 돼요. 그 귀한 시대에 돌아왔던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남은 자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남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남은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돌보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은총은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남아있는 자들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언약을 지키는 우리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는 뭐냐?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부르면, 나를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의 말씀 있잖아. 예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이를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약속의 말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여러분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예요. 지금은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합심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어요. 매일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다니엘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 그 회복의 그 비전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 다니엘이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한 사람이 여러분들 그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나라가 바뀌고 제국이 바뀌고 7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도 그 다니엘이 거기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셨어요?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 왕을 세우셔가지고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이요,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역사의 분기점을 바꾸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여러분, 내 인생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의 여러분 역사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역사도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면 안 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제인가요? 엊그제 보니까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팬데믹을 선언했어요. 이게 뭐냐? 이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는 한 나라, 국가,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지는 그런 대유행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요, 이제는 이거는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이거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팬데믹 선언되는 게 역대 세 번째라고 그래요. 홍콩 독감 때 신종플루에 이어서 올해 이게 요번에 또 이게 됐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큰 불안과 공포를 자아냈는지 몰라요. 특히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분기점을 지났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유럽이나 미대륙 같은 데는요, 지금 뭐 말도 안 해요. 여러분들, 이탈리아나 그 유럽 같은 경우는요, 특히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전염병에 대한 공포심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과거에요, 여러분들 그 흑사병이 유럽 일대를 휩쓸었을 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흑사병 때문에 다 죽었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들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흑사병 하나로, 그거는 바이러스도 아니에요. 그건 쥐가 옮기는 세균 병이에요. 병인데도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흑사병 쥐만 나타나면 공포에 벌벌 떨었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이 유럽에 있었던 사람들이 공포감에 사로잡혔느냐. 한번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고대 문헌에 보면 그때는 이제 성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하루는 그 성주가요, 자기 이제 성 밖에 일을 보고 이제 성으로 돌아가는데 자기 마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성주가 마차를 타고 가다가 그 길가에 한 귀부인이 서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성으로 가냐? 그랬더니 그 성에 나도 같이 가는데 좀 태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주가 생각할 때 우리 성에 살고 있는 귀부인이구나, 이렇게 해서 그 마차에 태웠어요. 그리고 마차를 타고 성으로 향해서 가는데 기분이 좀 이상한 거예요. 뒤 등골이 좀 오싹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그래서 뒤를 딱 돌아봤더니 이게 귀부인이 아니라 말이죠, 진짜 사단 마귀의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는. 깜짝 놀라서 이 성주가 당신 누구냐고 정체를 밝히라고. 그랬더니 이 귀부인이 뭐라 그래요? 나는 흑사병이다. 흑사병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이 성주가요, 그냥 진짜 머리뼈이 쭉 쓰는 거예요. 당장 내리라고. 당신을 내 성으로 데리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성에 와서 우리 백성들, 우리 성에 있는 백성들 다 죽이려고 하냐고. 당장 내리라고. 그랬더니 이 귀부인이 흑사병이 뭐라고 얘기해? 내가 당신 그 성에 들어가서 다 죽이지 않고 이번에는 10명만 죽일 테니까 날 좀 데리고 가라는 거야. 그래도 이 성주가 안 되겠다고 내리라고 하는데 막무가내 안 내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주가 타협을 했어요. 그러면 10명만 죽여라. 10명만 죽이고 나머지는 다 살려달라. 그랬더니 그 흑사병 귀부인이 당신하고 그 성에 있는 사람은 내가 다 살려주겠다. 10명만 죽이겠다. 그래서 그 성주가 그 마차에 흑사병 그 귀부인을 태우고 성으로 갔어요. 근데 웬걸 성문 앞에 가봤더니요, 그 성 안에 있었던 자기 백성들이요 다 죽어져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이 성주가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그 흑사병 귀부인을 향해서 이럴 수가 있냐고, 약속했잖냐고, 10명만 죽이려 했는데 왜 이렇게 다 죽였냐고, 당신이 이렇게 약속을 어겼냐고 막 화를 내니까 이 흑사병 귀부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소리냐, 나는 지금 성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저 사람들은 흑사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자기들이 다 죽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물론 질병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실제로 병들어서 죽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뭐예요? 공포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 영혼을 여러분들 죽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요, 알 수 없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이제는 어떤 사람이 가까이 오면요, 이게 불안한 거예요. 불편하지 않아요? 언제 바이러스가 어떻게 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밖에도 안 나가고요, 경제 활동도 안 하고 다 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희망의 메시지를 붙들고 있는 자들에게 그런 공포와 그런 두려움에서 여러분들 해방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평안하다. 누가 평안합니까? 하나님의 이 희망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붙드는 자들은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의 마음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평안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의 첫 번째가 바로 뭐냐?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13절 말씀 이하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들 정말 보고 싶었어요.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어떤 자세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아예 영상으로 목사님 보지도 못할 텐데 그리고 누워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보면 실시간으로 몇 분이 이렇게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지 다 나와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제 예배 드릴 때, 주일 때 우리 성도님들 보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막 두근거리고요. 몇 번을 깼어요, 잠을. 막 설레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보는 것도 이렇게 행복하고 기쁜데, 만약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각 처소에서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경험하지만, 여러분들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드리고 서로 얼굴을 마주대고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아까 일부 예배 때도 보니까 어떤 권사님은 내내 우셔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예배당 안에 들어올 때부터 눈물이 나더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요즘은 이제 사람 만나는 것도 꺼려하고 누구 만나는 것도 이렇게 좀 두렵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은 만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은 못 만나도 하나님은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때 잃어버렸던 거 다시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때 쫓겨갔던 거 여러분들 다시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거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무나 만납니까? 아니요. 간절히 하나님 만나고 싶은 열망과 열정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넋놓고 에이 그냥 하나님이 나 보호해 주시겠지, 뭐 나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시겠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정말 내 삶 속에서 체험하고 우리가 역사를 바꾸려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찾아야 돼. 여기 오늘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한 열정과 열심이 없이는 우리에게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나는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만 믿고 있다. 여러분들, 그거는 헛된 믿음이에요. 헛된 믿음. 착각이에요. 착각. 여러분들,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믿는다고 말로는 하고 생각은 하는데 나의 삶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7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 나 믿어. 그럼 믿으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죠. 자기 삶의 터전에 있는 거 다 내려놓고 돌아가야지.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바벨론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거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스바냐서 2장 3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저는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저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갱신시키고 있는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요. 진짜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드러나고 있어요. 이단 사이비들, 거짓된 잘못된 진리들, 이것들이 다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예언하면요, 앞으로 여러분들 종말의 시대가 오면 지금 우리는 이 전염병 하나, 이거 하나 갖고도 온 세계가 발칵 뒤집히고 교회도 예배를 중단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종말의 시기가 오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해 봤잖아요. 기근과 지진과 처처의 전쟁의 소식과 온갖 전염병들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아니라 온갖 전염병들이 넘쳐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환난과 시련이 몰아닥쳐 올 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도 이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린다면 여러분들, 종말의 시대 때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겠어요? 주님도 그랬잖아요. 말세 때 믿음을 보시겠느냐. 저는 이 기회가 한국 교회가 갱신될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새롭게 될 수 있는 저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이 사순절 기간이 정말 제대로 된 사순절을 우리가 지나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동안 한국 교회나 뭐 그동안 우리가 은혜 받고 많이 누리고 살았던 그리스도인들, 특히 대형 교회나 물질적으로 또 풍요롭게 편하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요, 이 시련이 오니까요, 그동안 우리가 자랑하고 그동안 우리가 누리고 살았던 거, 이게 별거 아니구나. 이게 여러분 우리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 건물이 우리를 지켜줬습니까? 풍요로운 그런 삶이 우리를 지켜줘요? 아니요. 이 전염병 하나 더 오니까요, 사람들이요, 돈 많은 사람들도요, 이 바이러스 다 걸리더라고요. 고위관직에 있고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 연예인들 구별되는 게 없어요. 남녀노소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니까 내가 그동안 자랑하고 이게 날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되는구나. 내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내 생명이구나. 이거 사람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교회도요, 그동안 외관으로 여러 가지로 잘못됐던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신앙생활 못했던 거 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 제대로 세워야 되겠구나. 정말 교회가 영혼 사랑하고 영혼 구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이 본질적인 게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게 이단들에 의해서 감염자들에 의해서 다른 거 핑계 댈 필요 없어요. 지금은요 가슴을 찢고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 믿는 자들이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기회에 정말 어쩌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기간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거예요. 다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전과 같아서는 안 돼요. 이제는 정말 제대로 된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안에 공포에 떨고 있는 세상에 나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의 복음, 이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